시작해요. 이 교수의 선불교와 마이스터 에카르트 119번입니다. 면역주사, 벼감독 제2칙입니다. 제목은 조주의 명백함도 필요 없음. 조주 스님이 대중에게 법문하였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고 오직 간택하지 않으면 될 뿐이다. 말하는 순간 간택에 떨어지거나 명백하게 떨어지리니 나는 명백함 속에도 있지 않느니라. 자, 이런데도 그대들은 이를 보호하고 아끼려느냐? 어떤 스님이 물었다. 그때 어떤 스님이 물었다. 명백한 속에도 있지 않다면 무엇을 보호하고 아껴야 합니까? 그 스님이 말하였다. 나도 모른다. 그 스님이 말하였다. 스님께서도 모르신다면 무엇 때문에 명백한 속에도 있지 않느니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스님은 말하였다. 묻는 일이 끝났으면 절 올리고 물러가라. 이 화두에 마음에 걸리는 단어가 두 개 있죠. 하나는 간택이고 하나는 명백함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간택. 간택은 분간할 때 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따위와 그 정체를 구별하는 거죠. 선택하는 거고, 선택은 분간의 선택함이고, 이거 사극에 많이 나오는 단어죠. 조선시대에 왕자, 왕녀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간택한다고 그러죠. 또는 그 간택하는 행사라고 그러죠. 명백이라는 거는 너무 뚜렷하죠. 명은 밝을 거고 백도 하얗다는 뜻이니까 의심할 바 없이 아주 뚜렷하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올라가서 봅시다. 조주 스님이 대중에게 법문하였다. 이 지극한 대부분의 이거는 동안과 하한거 그러니까 동안과 하한거의 이 선방의 대표 스님이 법문을 마지막 하한거 법문 나갈 때 마지막 끝났을 때 법문을 하시는 걸로 보통 그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정신이 성성한 순간이죠. 그런 순간에 이제 음, 나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대중들한테. 그러니까 조조 스님이 나는 이 수준이야 하고 자기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준, 이 조사의 수준, 부처와 조사는 같죠. 그래서 부처와 조사의 수준. 그, 네, 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밑에 있는 법문 얘기는 요걸 다 이해하면 부처나 신의 경지에 있다고 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처음에 뭐를 시작하냐면 지극한 도를 말하고 있어요. 지극한 도. 지극이라는 단어는 한자말이죠. 요거예요. 요거. 이르는 거죠. 극한에 이르러다. 지극. 그러니까 극한에 이르는 이른 도는 그런 뜻이에요. 지극한은 극한에 이르렀다는 소리예요. 그 극한에 이르렀다는 소리는 도가 길이죠. 가는 길이죠. 그 길이 극한에 이르렀다는 소는 이건 뭐예요? 그렇죠. 얘는 그죠. 그런 거예요. 어려운 말을 썼지만 지금 쉬운 말로 쓴다면 그쵸. 신이 되는 길은 어렵지 않다는 거 말한 거예요. 신이 되는 길은 어렵지 않고 되게 그러니까 대답이 너무 간단하다는 거야. 정답이. 그리고요. 이게 모든 신비주의 영성사상의 특징이에요. 신비주의 영성사상의 핵심 특징 중 하나는 진리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다는 거. 어, 이 왜 간단하고 단순하다는 말을 하냐면 어,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길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음, 말하는 도, 한자말로 이거죠. 길이죠, 길. 어? 길은 어, 지상에서, 그죠? 시간과 공간에 갇힌 자연 세계의 길이 아닙니다. 그죠?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초자연적인 초시간과 초공간의 초자연적인 세계에서의 길, 그지? 그러니까 글로 가는 길이기도 하고, 로 가는 길이며 그 세계에서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을 초자연 세계로 가는 길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세계에서의 길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지? 그게 이제 신이 되는 길이랄 거.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설명하면 그렇게 공간적으로 설명하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런 길의 이미지가 어? 이런 길의 이미지가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우리가 아는 그지? 우리가 물리적 자연 세계에서 아는 공간 공간의 한 명칭에서 비롯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므로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어렵니다. 이게 아주 쉽다 그러지만 아주 어려운 점입니다. 언어라는 건 관습이고, 그지? 누구나 다 아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말들을 다 알아듣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이런 모든 단어, 길, 이런 단어들은 좀 더 이미 배운 단어들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학습한 내용에 어, 의거하여 어? 말을 이해하는 게 어, 우리네 현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길은 틀림없이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언어 관습에 의존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끊었냐면, 그러니까 뭔가 들어가는 구멍이, 길이 하나, 뭐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치? 그래서 그걸 길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문제가 뭐냐면 기존의 언어 관습에 의존하여 설명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어렵지 않다고 그러시지만 조 교수님은 이 어렵지 않다는 말의 전제는 이 가는 길이 이 도가 어렵지 않다는 말씀의 전제는 뭐예요? 이 시공간의 자연 세계에 국한된 사고 체계를 벗어나 있다는 음,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죠. 우리가 알고 있던 길이 아니고 뭔가 다른 거란 소리야. 근데 이 다른 게 얼마나 다른 거냐면 이 다른 것이 우리가 배운 지금까지 배운 모든 지식이 뭐예요? 이런 시간과 공간에 갇힌 물리적 자연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는
그런 자연세계와 무관한 일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이런 인식이 바로 소위 깨달음입니다. 이때 깨달음은 영성세계의 존재의 깨달음입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요 첫 줄을 첫 줄이 요게 어렵지 않고 그러지만 난 어렵고 어렵지 않게 되는 단계가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치? 그거,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런 깨달음이, 이게, 어, 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출가를 하거나, 어? 또는 신부나 수녀가 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어? 무슨 소리냐면, 포기하는 거죠. 즉, 자연세계의 삶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지금 시대의 지금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존의 종교적인 전문가에 의해 에, 수련되어 왔던 영성 사상이 일반인 그에도 사상의 탐구에 일반인들도 참여하기 했다는 것입니다.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21세기를 영성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건 근대에서 혁명적으로 바뀐 밝은대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근대 시대까지 우리 서구 사회의 삶이 어, 욕망 중심이었다면 응? 이제 영성은 뭐예요? 자연세계 물리적 자연세계의 삶을 초월하는 뭐, 포함하지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포함하지만 초월하는 영성 중심의 밝은데 제가 노래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영성 사상만이 기후재앙이나 극단적 정치 대립 등 근대 세계관의 한계를 극복할 수, 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음? 그런데 욕망만을 중요시하지 않고 어? 이 현실 세계의 음, 현실 세계보다 더 중요한 정성적 차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시대라는 말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 그게 많이 나갔지만 예를 들어 행복과 성공의 목표, 성공이 삶의 목표인데 될까요? 그죠? 진정한
행복과 진짜 성공은 영성적 차원까지 포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닌 것 같죠? 예를 들어 사랑의 경우라면 육체적인 섹스, 정신적인 우배, 이래 결혼하죠. 결혼에 이르는, 결혼이나 약혼에 이르는 삶, 감정적인 열정뿐 아니라 영적인 교류를 할 수 있어야 완성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단 말이죠. 예전에는, 뭐, 예를 들면, 전근대 시대에는 일의 차원, 일의, 음, 육체적, 육체적 차원의 부부 관계만으로도 충분히 결혼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대 시대에 들어와서 사랑의 고백, 이죠, 이, 이 현대되어야 결혼을 할 수 있었고, 단, 열정이 없어지면 이혼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근대 시대의 결혼은 영적인 어려운 말이죠. 쉬운 말로 하면 친구 같은 사이와 서로의 인생의 어? 발전은 도움이 되는 관계를 아직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지?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 그러므로 영성 차원의 탐구가 예전처럼 불과한 스님이나 신부나 수녀의 몫이 아니라 밝은대 시대 시민 모두의 할 일이 되어 버린 듯합니다. 그리고 이는 AI와 로봇의 시대 도전 앞에서 인간에게 고유한 영역이 그지? 어, 뭐밖에 없어요. 일과 일, 육체가 다 영성의 차원만 남은 듯 하기 때문이죠. 추론 기계, 리즈닝 머신이죠. 머신은 생각 기계이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아주 발표되는 것이 감정, 정서 표현의 능력에 있어서 기계가 어? 뭐 디자인이 어쩌고 영화니 어쩌고 그러잖아. 그지? 더 아, 지도 모르겠다.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은 게 1과 3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또, 그런데 로봇, AI가 첨부된 로봇의 경우에는 육체 차원에서의 업무도 인간보다 훨씬 유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영성 차원의 부분만 고유한 것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21세기가 영성의 시대인 건 확인된 시대이기 때문이고 AI와 로봇의 등장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이거를 예전에는 그 교수님이 하한거나 동한거 등 삼선 수련을 완료한 신인들을 대상으로 한 법문이었다면 이제는 누구나 다 보람있게 인간으로 살아가려면 꼭 알아야 할 뭐랄까, 지성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 공부 이제 열심히 하자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 않다는데 어떤 게 어렵지 않은지,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어렵죠. 왜 어렵냐면 어렵지 않다는데 어려운 이유는 어렵지 않다고 조 교수님은 이 말씀하시지만 어려운 이유는 불린 문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입니다. 문자로 어, 말과 글이란 문자로 어, 서만 홀로 할 수 없는 내용의 진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법문 등 문자로 진리를 전달하려고 노력하지만 문자의 만에 집착한다면 파악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는 아주 당연한 말인 것이 초현실 세계의 것이 그지? 그러니까 문자는 현실 세계, 현실적 물질 세계의 내용을 표현하는 도구인데 그것을 이용하여 영성이란 초현실 세계를 탐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요령인 거죠. 이게 바로 쉽다고, 음? 어렵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요령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 길이라는 단어에서처럼 어? 우리가 다니는 길을 말하는 듯하지만 그런 단어를 문자를 이용한 길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며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응?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세 줄 있어요. 오직 간택하지 않으면 될 뿐이다. 간택한다는 건 뭐예요? 분간하여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간택, 분간하여 선택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렇죠. 신의의 정지에 이른다는 얘기죠. 간단한 말이잖아. 그치? 아주 간단한 말인데, 그치? 뭔 말하는 거야? 뭘 분간하고 선택해? 뭐든지 다요. 이땐 뜻은 뭐냐면 언제나 선택하지 않는 거죠. 신이라는 선택하지 않으면 도대체 신이라는 말이에요. 선택하지 않으면 그쵸 신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가 신의 아들이 된 증거는 선택하지 않는 않는 그 뭐야?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예수는 옳은 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어 주어라 라고 합니다. 즉, 이웃이 누구인지 선택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이게 다른 점이에요. 유, 유대인들이 분노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유대 민족이 정부에 의해 하나님이죠. 신에 의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역사, 그것을 증명하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등장해서 이방인, 즉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다 선택받은 어, 신에 의해 축복을 받도록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했던 것입니다. 그 분노하겠죠? 우리만 있었는데, 우리만 최고, 우리만 신이 기식한데, 뭐라 그런 거야, 지금 예수가. 어? 니네만 아니고 다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한테 유대 땅에서 그랬으니까, 다른 데 가서 그랬으면 괜찮을 텐데, 그지? 어떤 증거예요? 어떤 증거입니까? 그게 예수의 부활의 증거. 예수의 부활이라는 건 역사적인 사건이고, 아직까지도, 어? 음, 증거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 사건, 신화적일지 모르지만, 신화적일지도 모를 예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 뭐가 생겼어요? 성령의 강림이 있었습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후배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성령은 홀리, 홀리 고스트입니다. 즉 영입니다. 스피릿.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이 음, 음, 육체가 없어지면 영이 되는 것처럼 예수의 자가 성령과 부활과 어? 승천 이후 양건 성령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교입니다. 예수의 임무는 유대교에게만 음, 혜택이 있었던 예수 성자죠. 성자의 임무는 혜택이 유대인에게만 혜택이 있었던 성부의 시대를 끝내고 누구에게나 은총이 있을 수 있는 성령의 시대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응? 예수의 목적은 성령의 무관택 사건을 위한 것입니다. 간택하지 않는 거죠. 간택하지 않은. 그지? 응? 그러니까 오직 간택하지 않으면 될 뿐이다. 이게 불교하고 불교와 기독교의 그리스도교의 가장 큰 차이는 능동성과 수동성입니다. 그리스도교가 신의 신성의 어, 신성과 하나가 되는 응? 그지? 그러니까 인간을 벗어나서 인간의 육체와 자아를 벗어나서 신성과 하나가 되는 어, 것을 목표로 한다면 불교는 누구에게나 있는 부처의 성품에 관한 깨달음에서 시작하여 자신이 부처, 즉 신이라는 깨침에 도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불교에서는 신이 되려는 거고 그리스도교에서는 신이 자기를 인정해 주는 거고 그 차이죠. 수동성은 능동성만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방향성에 있어서 방향성에서는 정반대이지만 영성적 목표에서는 동일합니다. 어? 불교에서 부처가 되는 건 신성한 신성과 자아가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고 이는 이는 그리스도교에서 신성과 후이라는 목표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응? 그러니까 이 다르지 않은 게 바로 목표 같죠? 그지? 그러니까 모든 영성 사상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런 목표를 어떻게 예, 지금 살고 있는 사는 현실에서 적용해야 할까요? 아까 팔근대 시대가 영성의 시대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간택이라는 음, 그지? 도에서 멀어지게 하는 행위가 근대 시대까지의
대표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분법입니다. 어? 인간의 사고 방식,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사고 방식은 적과 악은 나와 남, 그지? 옳고 그름, 그 이분법, 그러니까 나누고 선택하는 간택의 방식이었습니다. 간택이 이었습니다. 그죠? 다 간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런 이분법이 자연을 착취하는, 인간이 자연을 착취하는 정당성을 부여하였고, 어? 인간이 다른 인간을 착취하는 제국주의, 식민제국주의죠. 제국주의를 조장했고, 그지? 여당과 야당으로 나뉘어 극한 투쟁을 하게 하는, 어? 승자 독식의 대통령, 어? 승자 독식의 정치 체제를 만들었으며, 학업, 학교와 직장에서 승진과 탈락의 지독한 경쟁 체계, 승진이 입학이죠. 학교는 입학이고 승진 입학이죠. 회사에서는 입학이죠. 불합격이고 지독한 경쟁 사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소위 적자 생존의 논리가 의 바탕에는 이분법이 있고, 이건 간택하는 행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다루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그지? 그러니까 주주 스님이 아주 오래전에 당부하셨듯 간택하지 않으면 될 뿐이다. 이라는 말씀은 지금 시대에 어? 근대 시대까지 누적된 적자 생존의 동물적 투쟁 방식을 버리라는 권고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선불교의 어려운 화두 참고가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응? 지금 얘기예요. 지금 얘기예요. 그리고 로봇과 아까 검토했던 로봇과 AI의 이제 영성 차원만이 인간적인 영역이 될 것이니까 더욱 그러합니다. 응? 필자가 단언하건대 조주스님의 충고를 잘 받아들이고 실천한다면 이 시대의 삶에서 행복과 성공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지? 근데 이렇게 말해놓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간택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응? 행복하고 편하고 성공한다니까. 그래놓고 뭐라 그러시냐면 말하는 순간 간택에 떨어지거나 명백함에 떨어지리니 무슨 소리냐면
음, 음. 글자가 아주 길게 설명하는 이유도 틀린 문자를 문자로 음, 말하는, 어, 설명하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이 도주 스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말하는 순간 틀린 내용도 어딘가에 있다는 전제를 두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어? 그지? 그 어려워요. 그래서 교수님의 말씀이 오라, 본거가 오라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순간 간택이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옳다고 말하는 거, 플러스라고 말하면 자동으로 마이너스를 생각하는 성향이 단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 습관은 아주 오래 수련해야 합니다. 그 수련의 방식은 간택에 떨어지지 않으려는 노력입니다. 요컨대 교주 스님의 말씀이 옳다고 어, 말한다면 틀렸다고 말할 내용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아까 않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응? 영성의 진리를 만나면 그저 순진하고 하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지? 플러스 마이너스 이분법의 어, 이분법의 사고를 활동시켜서 복잡하게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혼란에 빠지기 빠지기 일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뭐 하나 썼냐면 여기 하나 썼어요. 명백함에 떨어지리니 명백. 우리 이런 말 참 많이 하죠. 이 관택에 떨어지지 않을 좋은 방법으로 주주 스님이 명백함을 희하라는 권고를 합니다. 명백함, 분명, 확실함 자체가 이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이 또한 근대 과학 문명의 그 관습을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기계의 작동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동차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대 문명은 어, 아파트의 콘크리트가 명백하게 튼튼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대 문명은 명백함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치? 어떻게 하란 소리야? 응?
그런데 어, 과학혁명의 후에 과학혁명의 비교해서 뉴턴 근대 여기 뉴턴 물리학에서 어, 아인슈타인의 예, 살근대 물리학으로의 혁명적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양자역학의 가장 큰 특징은 불분명합니다. 네. 뉴턴 근대 물리학에서는 원자라는 기본 요소를 바탕으로 분자 등 어, 더 높은 수준으로 분명한 구조를 발전되는 향상되는 분명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최근대 현대 물리학은 아원자 개념을 동원합니다. 즉 원자보다 더 작은 입자를 상정했는데 그게 입자인지 화장인지 어, 모르겠다는 게 확실 결론입니다. 어, 예를 들어 빛이 어떤 때에는 화장이고 어떤 때는 이제 입자라는 이 원자 같은 아원자 같은 입자로 작동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텀블비의 물리가 최근대 물리학의 미래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건 자연의 섭리이기, 어? 영상 선생님은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양자는 지금 양자 컴퓨터까지 나오죠. 그지? 근데 뭐라 그랬어요? 조 교수님은 나는 명백한 소개도 있지 않느니라. 무슨 소리냐면 조 교수님의 영어는 어? 입자인지 회장인지 뭐 형태의 일단 말씀입니다. 이게 모순되는 진술인 것이 조 교수님이 앞에서 설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백히 앞에 계시는데 명백한 속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명백한 속에 안 있으면 바로 앞에 있잖아. 그리고 말을 한다는 것은 말을 한다는 것은 입증과 즉 입, 이와 홍대라는 육체를 이용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분명히 현존적입니다. 응? 이거 있잖아, 그치? 그럼에도 이렇게 정반대되는 역설적인 표현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앞에서 검토했던 자연적 현상과 초자연적
현상의 이중성입니다. 그 주주 스님이 바로 앞에서 명백하게 계시지만 그건 시간과 공간에 갇힌 물리적 그리고 육체적인 존재일 뿐이고 또 자연적인 영적 존재는 이곳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되죠. 자, 이런데도 그대들은 이를 보호하고 아끼려느냐. 왜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음, 영성적 의리를 깨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칼택하는 사고방식으로 명백하게 현재 상태에 의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현재 상태를 보호하고 아끼려는 마음가짐 때문에 깨치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응? 영성사상 공부했는데 그걸 아끼면 뭐하냐고. 응? 그래서 뭐 아끼느냐고 질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스님이 물었다. 이건 선문답 언제나 질문 대답이죠. 명백한 소개도 있지 않다면 무엇을 보고하고 아껴야 합니까? 그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불과 그 해소 가족 등 세속의 삶을 떠나서 한번 수련에 부처가기 위해서 삼선 수련을 하는 중입니다. 명백한 king 그런데 명백한 게 없다는 말은 어, 무슨 의미죠? 명백한 권위인데 명백한 모습이 없어. 그럼 뭐 때문에 왔냐고. 그지? 그죠? 좀 이따 할게요. 생각해 보게. 그러니까 조 교수님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도 모른다. 좀 이따 생각해 보게 좀 놔둘게요. 무엇을 보호해야 합니까? 몰라도.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랬어요. 스님께서도 모르신다면 무엇 때문에 명백한 속에도 있지 않느니라고 말씀하십니까? 조도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묻는 일이 끝났으면 절을 이고 물러가라. 아, 요거는 뒤에 가서 다시 할게요. 생각해 보세요. 명백한 게 하나도 없다면 교리도 명백하지 않은 건가? 음, 어, 근데 주주님이 뭐냐면 나도 모른다 그랬어요. 앞에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으면서 질문하니까 나도 모른다요. I don't know. 모른다면서 어떻게 그런 말 했냐 이거야.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래요. 묻는 일이 끝났으면 절을 이고 물러가라. 이 질문이 아주 잘못됐다는 거죠. 나도 모른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바로 이 순간 문자 스님은 아주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조주 스님의 나도 모른다라는 말씀을 듣고
모른다, 안다의 이분법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해서 모르신다면 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해서 질문하기 때문입니다. 어? 모르신다면 이라는 가정법의 표현은 스님은 아시다면 설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응? 의주 스님의 모른다라는 말씀은 안다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간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백함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었든 이런 이분법의 간택, 음, 이런 명백함을 목표로 하는 이분법의 간택의 방법론을 택하지는 말았어야. 음, 이게 조주 스님이 그쵸 신의 경지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조주 스님의 간택하지 말고 명백함에 떨어지지 말라는 원고를 끝까지 생각해 본다면 저 신의 경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은 그런 지극한도가 어렵지 않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어? 그리고 선불교 역사상 이 화두로 그쵸? 신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야. 어? 진짜로 부처신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응? 역시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응? 응? 그냥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니라고. 간택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 시대는 어때요? 그래서 필자는 책은 미래는 있다는 책을 음, 이은지 위원과 공조했는데 이런 긍정적 어, 반언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조주 스님의 이런 화두처럼 영성의 세계에 진입하여 깨달음을 통해 음,
그죠? 신이 되는 깨침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깨침의 깨침이 보편화하는, 해가 오고 있다는 어, 믿음이 생명이 듭니다. AI와 로봇이 인간으로 하여금 영성 차원을 탐구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그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 부처와 신이 되는 깨침이 되는 길, 이게 이거 지금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게 행운인 거예요. 그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일이 끝났으면 막혀인 거 알아요. 하지만 저럴리고 물러가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야단친 건 아니죠. 너 나가. 너 저리서 나가.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분법으로 그 간택하고 명백함을 찾는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간택하면 명백함에 떨어진다는 조주 스님의 법문은 지극한 도를 명백하게 알고 싶은 사람에게는 진퇴양난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 진퇴양난이에요. 왜냐하면 간택해서 명백함에 떨어지는 것이 AI 로봇이니까. 그지? 지금 살던 데 시대의 우리는 선택하며 명백함에 떨어지는 간택하는 이게 의 도전을 갖고 갖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바로 AI가 그거죠. 간택해서 이분법이죠. AI는요 이분법이에요. 로봇은 컴퓨터 어, 떨어지는 간택하는 즉 어, 플러스 마이너스 이분법 의 이진법이죠. 이진법이죠. 1과 2 그죠? 1과 2만 있는 이진법의 선택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이게 도전을 받고 있다는 거죠. 어렵죠. 그래서 이거 쉽게 좀 볼 수 있는 게 바로 마이스터 카르트의 설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성부의 독생자가 되게 이르는가 기억하라. 영원한 말씀은 이런저런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의 자유롭고 나눌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을 날 것 그대로 이미지 없이 받아들인다. 조금이나 얘기를요 쉽게 풀어낸 거예요. 이런저런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명백하게 간택하여. 어? 그치? 명백하게 간탄하여 이런저런 사람을 진리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뭘 하냐? 하나의 자유롭고 나눌 수 없는 인간 본성. 이게 뭐야? 영혼이라는 영성세계. 영혼이라는 영성세계에 하나의 자유롭고 나눌 수 없는 인간 본성. 두 개로 나눌 수 없단 말이죠. 왜 나눌 수 없냐면 신성과 하나가 되는 되기. 영성세계는 다 하나니까 신성과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나눌 수 없겠죠. 그 뭐 하나도 아니야. 하나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신성과 하나가 합쳐진단 말이에요. 이 물방울 두 개가 합쳐지면 하나인가? 그것도 한 개도 아니죠. 물방울 계속, 그죠? 날 것 그대로 이미지 없이 받아들인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미지 없이는 뭐예요? 불인 문자로, 그죠? 전달되는 진리를. 불인 문자의 상태로 전달되는 진리를 날 것 그대로 이미지 없이. 그 말이에요. 그지? 너무 쉽게 설명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어떻게 성부의 독생자가 되게 이르는가? 즉, 사람이 어떻게 신의 은총을 받아 회복에 이르는가? 선불교, 불교식으로 말하면, 음, 그쵸. 음, 그죠? 같은 말이야, 다. 조금 전에 한 말, 똑같은 말을 지금 풀어주죠. 왜냐하면, 왜 이미지가 필요 없냐면, 인간 본성이 나눌 수 없는 형태에는 이미지가 없다는 거야. 우리가 말하는 이미지라는 것은 시각, 응? 시간과 공간에 갇힌 물질적 자연 세계의 존재를 시각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응? 그 이미지가 뭐냐면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는 물질적 세계의 자연적 존재 있죠. 그 존재를 보는 거예요. 그 존재를 시각으로 이해하면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야? 신성과 합이란 영혼의 상태에 있게 된, 그러면 나눌 수가 없게 되죠. 나눌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 형태가 말이 형태지,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영성적 차원에서의 형태. 즉, 형태라는 말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음, 우리가 얼핏 추정하듯, 추론하듯, 물질적인 형태가 아닌 영적인, 그지? 그 영적인 형태는, 그거는 물질적인 형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분간이 안 된단 말이죠. 간택이 안 된다고. 이런 존재로 영원한 말씀이 인간의 본성을 이미 없이 받아들이니까. 이런 존재. 뭐예요? 인간이 이미지의 물질적 세계에서 벗어나 있다. 응? 이게 이런 존재죠. 그러니까 물질적 세계에 있어야 이미지가 있는데 물질적 세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런 존재죠. 그죠? 인간이 물질적 이미지 세계에서 벗어나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영원한 말씀이 인간의 본성을 이미지 없이 받아들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없어야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지가 있다면 아직 물질 세계에 갇혀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이미지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물질 세계에 갇혀 있는 거잖아. 그지? 그림을 그리고 뭐 이게 뭐야 어떻게 생겼어 하고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럼 갇혀 있는 거란 말이야. 그게 갇혀 있지 않고 벗어나야지 영원한 말씀이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야. 영원한 성자인 성부의 이미지가 인간 본성의 이미지가 된다. 만약에 성, 신성의 이미지를 굳이 찾자면 그건 신인데도 인간이 되신 성자 예수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지?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성부를 만난 적은 있지만 이미지를 본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 신의 이미지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다면. 응? 그러니까 예수도 없으면 우리는 전혀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래서 신이 사람이 됐듯이 그 말이에요. 예수가죠. 사람이 신이 됐다고 말하는 건 진실이다. 이게
예수처럼 신이 사람이 됐듯이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유해가 열렸는데 그게 바로 신이 사람이 되는 사람이 신이 되는 거죠. 이게요. 이 말, 사람이 신이 됐다. 이 말이 카톨릭에서는 교황, 그지? 예, 신의 예수가 임명한 그리스도교의 반석인 사도 바울을 있게 라고 주장하는 교황의 권위에 대한 배경이 될 수 있는 현안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교황을 덮치지 않고 직접 이 사람이 쓰는 힘과 요리한 정도가 아니라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영성적 사실을 뚜렷하게 밝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교황청에서도 부정할 수 없는 영성적 그리스도교의 영성적 진리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필자가 선불교와 마이스터 에커르트를 1대1로 대응하여 읽고 있는 것입니다. 어, 동양과 서양의 신비주의, 영성, 신비주의이지만 영성사상이라는 점에서 해통하기 때문입니다. 종교가 제도와 영성으로 구분되는데 영성이 종교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그리스도교의 기초인 영성사상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영성사상의 같은 이 21세기 인류평화의 기초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목표로 이 연작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권위 여기 있죠. 여기 권위의 가장 큰 도전일 수도 있죠. 마이스터 에카르트 생전에 교황청의 대표진과 여러 차례 종교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매번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논리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사후에 그의 영향력이 어? 확대되는 게 무섭겠죠? 확대되는 게 두려운 나머지 음, 이단의 부절이 일단은 선언을 했고 지금까지도 연구가 그래서 연구가 추진합니다. 그런데
그 이단의 혐의라는 것이 지금 이 연자수에서 자세히 읽듯이 거의 어, 근거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연구가 안 됐어요. 그래서 문제예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스터가 누구야? 그런 사람이 많을 거예요. 어쨌든 따라서 신성한 이미지가 되며 신성한 이미지가 됐다면 인간이 이거는 그 신성한 이미지가 예수를 따라서 신성한 이미지가 된 거죠. 그럼 인간 본성이 어떻게 됐어? 바뀌겠죠? 무슨 어떻게 바뀌어요? 성부의 이미지로 바뀌는 거죠. 신하고 같은 차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의 성자가 되려면 무슨 소리예요? 예수를 닮으려면 응? 성령을 가져다 주신 인류에게, 그치? 구원의 성령을 가져다 주신 예수를 닮으려면 그러니까 하나의 성자가 되는 거죠, 그게? 어, 닮으면 하나의 성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가져다 주신 예수를 닮으려면 안에서 구별되는 것이 안에서 구별을 만든 무엇이든지 버리고 떠나야 한다는 거죠. 그지? 뭘 하면 안 돼? 조주스님, 조주스님이 강조하시듯, 응? 간택을, 명백한 것을 찾으려고 간택을 하는 습관. 응? 응? 구별하는 게 간택하는 거죠? 그 구별하는 거, 그거 안 된다고. 왜 안 되냐면, 무조건 구별하면 하나가 안 되니까. 그지? 그래서 간택하는 습관인 안에서 구별을 만든 무엇인지 버리고 떠나야 된다.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사람은 자연의 우발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인간의 존재는 필연적인 사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필연의 존재입니다.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응? 즉, 명백한 것을 찾아 간택할 필요도 없는 사람. 그치? 필연적인 시스템, 견고한 고 명백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잠깐 있다가 가버릴 이 삶의 순간이라는 건 일괄적인 사건일 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삶을 벗어나 오만함이라는 즉 명백하게 간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음, 아마 트럼프가 될 것이기. 그러니 안에 있는 우발적인 사건이 무엇이든지 없애버리고 나눌 수 있는 인간의 본성의 자유를 받아들여라. 나눌 수 없는. 그지? 뭐예요? 명백하게 간택할 수 없는. 응? 그 우발적인 사건인데 그거 자꾸 붙들고 있으면 뭐하냐고. 그러나 영원한 말씀의 전제에 따라 받아들이는 안에 있는 바로 그러한 본성. 아무것도 이게 허무주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본성, 그 영원히 갖고 있는 그 본성이 영원한 성부의 성자가 되니까 신이 되는 똑같은 본성에 따라 받아들인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성부의 성자가 된다. 그러므로 이런저런 사람이라는 존재,
분명히 구별되는 사람이죠. 나는 이런 사람, 너는 저런 사람. 그지? 그런, 뭐, 그러니까 이 구별이, 간택이 모든, 뭐야, 그럴까? 슬픔, 모든 분쟁의 원인입니다. 어? 난 높은 사람, 넌 낮은 사람, 나는 아버지, 너는 아들, 뭐 이런 거 있죠.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조심하고 자유롭고 나눌 수 없는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하나의 성자가 되려면 아닌 것을 없애버려라. 아닌 것. 아닌 것이 뭐냐면 그런 것, 옳은 것 또는 그런 것을 어, 찾아내기 위한 그 명백하게 간택하려는 어? 이거는 이게 제일 문제예요. 이게 아닌 것이 뭘 만들어요? 구별을 만들기 때문이다.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어떻게 그런 거? 잘 보라. 당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 당신과 그런 사람 사이에 구별을 만드는 거죠. 네. 예를 들어, 남성이라면, 남성이 아니라면, 남성이 아닌 것이 구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성차별이 있는 거. 그죠? 그러니 구별해서 자유롭기 위해 아닌 것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사물들과 공통점이 없이 아닌 것에 면역돼 있는 영혼, 무한하고 어, 명백히 간택하려고 하지 않는. 그지? 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걸 쉽게 푸는 거예요. 명백하게 간택하려 하지 않으면 어렵게 들리겠지는데 사실은 뭐냐면 아닌 것에 면역되어 있는 거죠. 그 영혼에 힘이 있다. 그런 힘에는 아무것도 없고 뭐만 있어요? 신만 있어. 그런 힘에서 신은 거의 빛나지도 않아요. 어둡고 빛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 것에 면역되어 있는 영혼에 힘이 있다고 하듯이 신성한 이미지가 되며 인간의 본성이 바뀌는 게 이게 진실이라. 안택이란 분별의 행위는 우발적인 사건으로 존재하는 자연의 사물들처럼 나누는 거죠. 간택은 어, 구별해서 선택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람이라는 구별된 존재로 만드니까 개별적 존재성을 명백하게 해버리죠. 지극한도의 걸림돌이 돼. 그리고 이런 어, 걸림돌의 능력을 대표자가 AI와 그 걔네들은 분명하지 않으면 AI 작업할 때 분명하지 않고 모호하게 해보세요. 그럼 AI 미치려고 그랬다니까. 걔 미치기 쉬워요. 계속 모호하게 해보세요. 돌아버릴 거예요. 명백한 속에 있지 않다면 무엇을 보호하게 합니까? 보호하고 아끼려는 행위. 그건 뭐예요? 분명하게 명백하게 분별하는 개별적 존재가 있는 거죠. 그지? 딸을 보호해. 아기를 보호해. 그러니까 이러한 세계관에 국한된 질문에 교수님이 왜요? 나는 모른다고 하는 거. 왜? 이런 근대적이고 자연적인 물질 세계에 국한한 어, 그것에만 관련한 내용이 나와야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는 영성 세계를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응? 그치?
그러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물어보는 거죠. 질문자는 지금 조주 스님이 말씀하시는 어? 생각의 지경에 올라와 있지도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귀중하더라도 정성 사원의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아이동풍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방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어, 듣는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진리를 전파해야 말해야 보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때에는 들을 귀가 없다고 느껴지면 어떤 때 들을 귀가 없다고 느껴지면 모른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오해도 없어지는 거죠. 실수도 안 하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되겠죠. 근데 모른다고 말하는 수밖에 없죠. 난 그쪽 방면에 안 들어있으니까 애하고 싸워 어떻게 해요? 그지?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모른다라는 말씀 뭐예요? 간곡한 가르침이라. 어? 이게 모른다가 두 종류가 있어요. 조주의 모른다와 학생의 모른다. 같은 단어죠. 같은 단어지만 상근기도 하는 산이온 물은물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근기도 하는 산이온 물은물이다 그랬단 말이죠. 네, 하근기에 사는 산이온 물은물이다는 하근기의 스님은 이제 정신 차리고 깨달음의 상태에서 현실 세계를 탐구하려 입장이고 한분기에 스님은 깨침의 음, 그런 수면 상태에서 전혀 새롭게 보이는 현실 세계를 말하고 있지. 음,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이 인간이고 한 사람은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지? 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신이라고 이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꼬마애가 자기한테 막 뭐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강아지가 자기한테 뭐라 그래 보세요. 내가 어떻게 알아듣냐 그러면 못 알아듣지. 이 학생이 물어볼 게 더 넘지만 조주스님은 끝까지 자비를 베푸세요. 뭐라고 자비를 베푸세요? 묻는 일이 끝났으면 저를 올리고 물러가라. 응답의 인연은 끝났지만 어? 질문하는 영혼의 구원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번 생에서는 아니더라도 그 끈을 놓지 말라고 저를 올리고 물러가라고 조주스님이 말한단 말이죠. 성부도 조주스님과 마찬가지로 사랑을 베풀면서 아닌 것의 면역 주사를 통해서 우의 삶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며 개별적인 존재성을 버리고 떠나서 성자의 지위를 오르기를 소망한다. 그지? 유다와 같은 사람에게도 비가 내리고 해가 비치듯이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악마에게도 어떻게 비가 내리고 오냐 이거지. 조주스님과 자비와 성부의 사랑에는 어떤 한계도 없다.
네. 물질 세계에서.